역대하 6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663쪽의 말씀입니다. 32절과 33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발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는 벽을 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기도의 범위가 이제 이방인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단어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굉장히 그 밑에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넘어서 교만까지 포함되는 이런 범위까지 나가긴 하는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복음의 확장성, 복음 자체가 처음부터 모든 만민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사역의 영역을 이스라엘로 제한하셨지만, 물론 이제 중간에 우리가 사마리아도 가시고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먼저 위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하도록 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을 이야기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이미 염두에 둔 복음, 이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발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의 기도. 그 이방인의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셨기를 기도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열려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그 자체가 열려 있는 그 가운데서 누가 그 믿음으로 그 기도의 힘과 기도의 실제를 누리느냐. 복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만민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셨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는 자만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고 복음의 속성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만민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삶에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은 믿는 자만이 누리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요.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기도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도 누구도 기도에 대해서 예외된 자가 없다. 하나님은 누구도 기도를 하는 자를 제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그가 어떤 이든지 간에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부르짖는 자의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의 제한을
기도 대상자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았어요. 부르짖는 자의 것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땅의 만민이, 모든 만민이, 거기에 악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때로는 죄가 많은 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많은 것을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땅의 만민이, 사회 계층으로 본다면 상류층이 있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 그런 하류층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제한하지 않았어요.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 그들에게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라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면 결국에는 그만큼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기도의 손해, 이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부르짖는 자만이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만큼 나는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돈으로 계산한다면, 야,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손해가 된다면, 액수로 보이고 돈으로 보일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다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에 저희가 좀 보면 32절로 가서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펴신 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강력한 손과 뻗은 팔, 이렇게 말씀. 강력한 손과 뻗은 팔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어디에서 강력하게 드러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이때 말씀하세요. 당신의 강력한 손과 뻗은 팔. 어디에서도 그 애굽에서 건질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 근데 이스라엘이 기도했느냐? 사실은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울면서 통곡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탄식한 것이 사실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들의 울음을, 통곡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곡을 듣고 하나님이 이 강력한 손과 뻗은 팔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다. 여기서 팔은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애굽은 당시에 세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어느 세상,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이 출애굽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시편 98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적은 누가 누려요?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그게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손해예요. 내 삶의 마이너스예요. 내 삶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의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 자는.
이사야 59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손수 그분의 팔로 구원하셨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남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그분의 팔로 구원하셨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돕는 자가 없을 때, 그리고 우리가 빠져있는 그 어려움이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문제일 때 하나님은 손수 그분의 팔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찾았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다윗이 뭐 볼 게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였다. 다윗은 기도하는 자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는 자였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삶을 누리세요. 이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하나님이 강력한 손으로, 내가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게,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만이 누린다. 성전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팔로.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심을 구하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렇게 통틀어서 본다면 내가 이루는 그 삶보다 내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그 삶이 훨씬 더 위대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기쁨이 되는 삶보다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심을 통해서 누리는 자의 삶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는 내가 큰 일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삶이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실 것 같죠? 근데 다윗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자의 삶이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자가 되세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자가 되기보다 구하는 자의 삶을 사세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기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기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사단의 유혹이 있죠. 니까짓게 기도한다고? 이건 분명히 100% 사단의 음성이에요. 니까짓게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기도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 나에게도 기도에 이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 나에게도 기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단이 니까짓게 기도한다고? 라고 말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선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기도는 그래서 열려 있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닫힌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열린 마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여는 것,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여는 것,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가 분명히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지만 이 내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다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는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열어놓으셨잖아요. 이건 기도의 속성이거든요. 기도는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콕콕 걸어 잠그고 입술로만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친 마음으로 혹시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마음을 닫고 내 마음을 꼭 숨긴 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먼저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예, 기도의 속성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닫지 마세요. 시편 5편 9절에 세 번역으로 제가 보면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다친 마음에 있는 우리 안에 그늘지고 그리고 곰팡이 나고 우리 안에 습기가 가득한 그런 악한 생각뿐,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데서 시작돼요. 여러분, 목구멍도 열었다면 마음도 여세요. 기도로 내 입을 열다면 내 입을 열라, 크게 열라.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입만 열지 말고 마음을 여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게 있죠. 주문. 우리가 보면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도와 주문의 차이가 뭐냐면 주문은 마음을 닫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문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닫고 살 수 있는 건 주문이에요. 근데 기도는 마음을 닫고 살 수 없어요. 혹시 우리가 내 마음은 정말 꼭꼭 걸어 잠그고 내가 입술로만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 하나님은 마음을 여는 기도, 마음을 열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닫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닫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죄예요. 악한 생각.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첨하는 이런 말들. 내가 이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만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아첨의 말들.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닫히게 만든다면 그 닫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이야기하세요.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이 닫히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할 게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잠궜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일컫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경건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쭉 크게 우리가 이제 기도원에 가면 산에 올라가서 주님 주여 막 외치잖아요. 여러분이 마음껏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곳이 도시 안에서 사는 동안에는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내가 주님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곳, 내가 정말 힘들 때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이게 귀한 거예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라는 것. 오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다. 성전이 뭘까? 라고 하는 것.
여기서 보면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주의 이름을 일컫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전에 제가 이 부격자로 있을 때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신앙의 경륜도 더 깊고 그런 분이 있어요. 성령의 체험도 많이 하셨고 기도의 응답, 기도의 깊이도 많이 달랐어요. 제가 그분에게 많이 배웠는데, 그분이 한 번은 새벽 예배 나왔는데 그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계속해서 임용고사가 떨어지고 해서 딸 때문에 약간 이 딸이 이 자폐증 비슷하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전도사인데 그 딸 하나를 지금 키우는데 딸이 자폐증이면서 임용고사 떨어지니까 자신감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집 밖에 나가질 않는 거예요. 하루는 이 전도사님이 딸에게 돈을 쥐어주고 제발 나가서 1시간만 좀 돌아다니다 와라 라고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결혼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에 나와서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주여 기도를 하는데 그 주여만 외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근데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그 주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 딸이요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집 밖에도 안 나가던 그 친구가 결혼을 하고 자기가 임용고사는 안 됐지만 기간제로 나가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 강단에서는 그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다른 거 없었어요.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불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남들 다 가고 마지막까지 주여 주여 그를 외치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기도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기도 못하면 그냥 주님 이름을 부르세요. 아버지, 주님 부르세요. 하나님이요 그 속에서 담겨있는 여러분의 그 많은 뜻들, 여러분이 그 많은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들으세요. 이 어린아이가 이게 여러분 이야기할 때 옹알이 하는 거, 그 몇 마디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이 그 말 같잖아, 아이들이. 근데 어떨 때는 밥 먹는다는 얘기고요.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좀 기저귀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엄마는 아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거든. 근데 그 속에 담긴 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옹알이 같은 기도, 진짜 옹알이 같은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이 속에서 정말 뭐 언어도 아니고 문장도 아닌데 그 옹알이 같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기도 못한다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부르짖는 거 왜 못해요? 주님, 아버지 할 수 있잖아요. 문장,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도 옹알이 같은 기도도, 기도의 옹알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여러분, 내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시는 분을 기억하세요. 기도는 그 들으시는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할 줄 아는 것, 기도 못한다는 말 절대 하지 마라. 부르짖는 것, 그냥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기도자가 되십시오. 기도자. 나는 기도할 수 있어. 이거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 벽을 넘으라는 거예요. 이 벽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기도자. 순간순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기도자가 됐다라는 거, 거기까지 나가시라는 거예요.
나 기도 한 번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기도의 건을, 그 건수들을 자랑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도의 이 벽을 뛰어넘어서 나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지 기도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내가 앉으면 앉은 대로, 서면 서는 대로, 걸으면 걷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2절에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얘기해요. 제한이 없어요. 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한이 없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세 글자잖아요. 여호와. 근데 고대 히브리어에 보면 이 발음이 야훼하고 가까워요. 여호와. 이 말이 너무 길다. 그러면 야훼예요. 이렇게 불러도 돼요. 더 짧죠? 여러분, 세 마디가 어려우면 두 마디라도, 야훼라는 말도 어려우면 주님이라고 해도 돼요. 여기서 요엘서를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요. 여호와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이 험한 입술로, 이 더러운 입으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다. 여러분의 삶을 답답하게 만들고 절망 속에 밀어넣는 그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여호와여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 속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보세요. 부르짖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시지만 그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믿는 자만이 그걸 누리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만이 이걸 누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죄악을 우리가 이기기 어려워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불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 선한 일에 참여하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그만큼 손해다. 기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은혜가 있다. 기적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영적인 엄청난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안 하고 살아가는 게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설마 내 기도, 나까지 이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자의 누리는 그 풍성함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진정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완전한 한 인간이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랬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자는 이런 것도 경험할 수 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런 능력은 기도 외에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라도요, 기도가 없으면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나 예수님의 제자니까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기도 외에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연히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은 뭐겠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래도 안 하시겠어요? 이 간단한 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하나님이 완전한 문장, 굉장히 대단한 어떤 문장, 이런 문장이 아니고 그냥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허락하신다면 너 이거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내가 돈을 100만 원, 1000만 원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손해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누린다. 기도하는 자만이 누린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허락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청년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된 인생을 산다라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